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로마서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이 제목을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문에도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흙그릇 만드는 토기장이, 그 토기를 만드는 그 장인이 생강 먹기 달려가지고 접시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그 토기장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 흙이 만들어지고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토기장이 손에 들려있는 진흙 덩어리로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걸 바로 깨달으면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신앙이 제대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너무 귀여워해서 아끼고 너무 귀엽게 여기면 이놈이 가족처럼 이게 지가 인간이 된 줄 착각을 한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귀와 영광, 자유와 존엄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은 인간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근본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에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인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고서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어지고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더 이상 설명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절대적으로 주권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 인생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섭리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9장 21절을 봅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세가 없느냐? 그 권력이.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 거머쥐고 요거는 귀히 쓸 것을 만들고 싶고 요거는 좀 천히 쓸 것을 만들고 싶고 그 토기장이 권리가 그만한 권리는 있잖아요. 토기장이에게. 응? 토기장이도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의지와 목적에 의해서 당신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결정하시는데 거기에 웬 별말을 할 수가 있느냐, 힐문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여간에서는 물을 안 먹는데 그렇죠. 진흙 이야기,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도 자기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납작하게도 만들고 옥시기처럼도 만들고 그만한 권리는 토기장에게 있지 않느냐. 진흙이 여보시오 토기장 주인장 와 내 마음에 별로 안 들게 이런 그릇 만드냐고 따질 수 없듯이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것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의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사에 무엇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의 몸에서 태어나는 상동이 중에 하나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에서는 버리기도 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이방인을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힐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22절 23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이 일을 시비를 조건을 거기에 첨부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영화에서 이래 보니까 그 청자나 고려자기 같은 걸 만드던 분들이 만들었다가 다 깨부숴요. 다 깨부숴. 그거 갖다가 팔면 엄청 돈이 되는데도 전부 다 깨. 그리고 또 만들어. 또 깨버려. 자기가 만든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 만든 거라면 시장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품을 밖에 안 내보내기 위해서 다 깨버려. 그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작품이 하나 만들어져 나오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들었던 분이 깨는데 그 깨지는 그릇이 원통하다고 분하다고 억울하다고 달라들 수 없잖아요. 토기장에 걸린다. 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절대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저는 이래 김정은이를 보면서 자꾸 저렇게 미사일을 만들어서 하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해서 하나님이 저기 언제까지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실란가 그래 쳐다보고 있어요. 예? 뭐 미국 트럼프가 어찌 하고 싶어도 어찌 못해. 중국이 러시아가 뭐 한국이 일본이 암만 달라들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거 깨부수려 하다가 우리가 또 옆에서 불이 나면 얼마나 많이 다칠란지 모르니까 쉽게 건드리도 못해.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큼 사용하고 예? 이제 됐다 싶어서 결정하는 순간 저거는 뭐 예? 그 호흡 있는 그 아무 가치가 없어. 예. 하나님이 탁 정지시켜 버리면 뻔히 서가 있다가 그 자리에서 정지돼 보는데 무슨 지가 뭐 온천을 상대해서 폐역을 부리고 강팍을 부리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것뿐이라. 어찌 보면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좀 각성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긴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런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는지도 몰라. 이러니까 우리는 모든 세상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들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에서 장자의 기업을 주어서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일어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장자 에서가 아니고 둘째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 12를 낳고 유다는 베스로 베라와 베스로 그 헤소를 낳고 이랬죠.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라.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속상할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장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은 야곱이다. 네가 아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주님은 창조주고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이사야가 이걸 고백하고 있고 이사야 45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응? 진흙 한 조각과 같은 우리 인간이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뭘 만듭니까? 우리가 이 일을 시비를 걸 수 있겠느냐 그 말. 예, 이러니까 이 한국 교회의 이 설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력히 지금 외치지 않아요. 부흥되려고 하면 그런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예? 이게 다 요즘은 너무 자유주의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지 말아요. 재림 준비하라 설교를 하지 말래요. 예. 부흥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 절대적 신앙이 생겨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인생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진다. 아멘. 예, 이거 성경이에요. 믿어야 돼.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고, 예, 이거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인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지. 예. 인생의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쓸만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택함을 받았다고 해도 무조건 택함을 받았으니까 훈련 없이 그냥 쓰시지는 않습니다. 택함 받은 자일수록 철저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누가 봐도 손색이 없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남다른 연단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훈련이 있었습니까? 예. 모세를 영도자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푹 섞여 놓습니다. 그게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충분한 훈련과 연단의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40년 전에 기백이 그 혈기가 용명이 민족을 구해갔다고 설칠 때 그때는 아직 훈련이 하나도 안 된 사람이라 그게 생감과 같아. 떫은 생감과 같아. 이러니까 그때 나서가지고 지가 스스로 민족을 구하겠다 하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40년을 그 푹 묻어놓고 절구입니다. 장아찌 담아요. 장아찌. 그래서 제가 그걸 모세 장아찌 담그다. 누가?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푹 파묻어 놓으니까 이제는 인생 종치는 줄 알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볼 일 없는, 그저 양떼나 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충분히 거기에서 장아찌가 담겨가지고 푹 절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쓰면 되겠다 싶을 때 끄집어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훈련 방식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방식이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가정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교사가 다릅니다. 친구가 다릅니다. 모든 조건이 다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약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연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나는 왜 못생겼는가? 성격이 급한가? 뭐가 없을까? 뭐가 문제일까? 등등 여러 가지 불평들을 하나님에게 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을 하면 안 돼요. 각각 훈련의 방식이 다르지만은, 훈련의 조건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문제처럼 보여지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장래에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게 팔려가는 걸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받던 아버지 품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 총애를 받던 요셉이 남은 나라로 끌려가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살이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겠어요. 복수심에 기그러지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덮어지고 종살이가 아닌 이제 옥살이 죄수 생활이 시작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것입니까? 그런 연한한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그 끔찍스러운 상황을 요셉은 몸으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 요셉에게 그런 끔찍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요셉에게 어찌 보면 그 어린 것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모질받게 그렇게 억울하게 원통하게 그 훈련 과정을 통과시키는 분이 누구시더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쉬지 아니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조합을 해가지고 이쪽 거 하고 저쪽 거 하고 조합을 다 해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한 폭의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애굽의 총리가 만들어지더라. 껍데기 총리라는 권세, 위치, 직함 그것만이 아니고 그 속에 그 위대한 요셉의 신앙이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퍼즐 한 조각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요셉이 그 종살이할 때 그때 그만 만사 그만 절망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어버리라 해버렸더라면 그는 더 이상 성장은 없을 것이고 훈련은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걸 잘 감수하고 이겨내고 통과를 하고 나니까 옥살이에 들어갔어. 옥살이. 종살이, 옥살이에 그것마저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종살이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따라와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시고 옥살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따라오셔가지고 옥살이도 함께 해주시더라.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종살이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옥살이 할 때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통과해놓고 보니까 종살이하고 옥살이가
다 모여져가 조합을 해가지고 보니까 애굽 총리라는 그림이 한 통 만들어지더라. 우리 민우 선생님이 내가 전에 그 퍼즐 맞추는 이야기 했더니만은 1000조각 1000피스짜리를 갖다 줘. 그만이 큰 걸 갖다 줘. 나보고 저랑. 그걸 갖다 주기에 내가 갖다 준 게 고마워. 사다 줬으니까 고마워서 내가 맞춰야 된다. 한 사흘 걸렸어. 눈이 어두우니까요. 안경을 꺼도 눈이 밝으면 그 미세한 그림을 보면 맞추기가 쉽거든. 참 눈이 어두운 사람이 맞추기가 굉장히 돋보기 갖다 보기도 하고 해도 내나 마찬가지로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젊었으면 내 정도 저 지능되면 한 하루 만에 맞췄을 텐데 한 사흘 걸려서 1000피스짜리 쪼가기 1000개를 그 한 그림을 맞추기가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갖다 드리면 여러분 못 맞출 분들 들어있지 싶어. 그래 다 맞췄어. 맞추고 나니 그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그 한 조각 한 조각과 같아. 종살이야 한 조각, 옥살이야 한 조각, 아버지 집에 자랄 때 한 조각, 여기 다 모여가지고 보니까 그게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 놓으니까 성만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한 폭의 그림이 완벽하게 맞추어지더라 그 말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더라.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토기장이 비유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남만큼 이렇게 미남 미녀가 영화 배우나 아나운서나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지었는가? 그럴 거 하나도 없어.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 감사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 제가 지난주인가 이야기했죠. 눈 작은 것도 감사하다니까. 눈 커서 겁먹고 늘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도 담대하게 사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전번에 정성고 박사 그분 하는 그게 기억이 나. 그분은 젊어서부터 머리가 팍 씌어버렸어. 백발이 완전 백발이. 그분이 30대에 총장한가 그랬을 겁니다. 아주 일찍이 그 화란에 가서 그 유학을 나와가지고 아주 일찍이 총장을 했거든. 그런데 머리가 하얗게 노니까 그 자기 나이는 젊고 지기는 그렇고 그게 부담되고 힘들 거 아닙니까? 그 교수들도 많고 학생들 머리 흰 게 그때 감사가 나오더라. 그 이야기가 제가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맞다. 알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거룩하여지느니라 그 말은 현실이라는 요 한 퍼즐을 보고 한 조각 한 피스를 보고 왜 나는 요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뭐가 어떤가? 원망 불평할 만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석해서 그것을 보면은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찌르는 밤송이와 밤송이 속에 있는 그 알밤이 분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는 찔리는데 아픈데 밤송이는 이쪽으로 빈 껍질 밤송이는 이쪽으로 빼고 알밤은 소복이 이쪽으로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현실을 들여다보면 껍데기 찌르는 포장지 밤송이 안에 그 알밤이 복스러운 탐스러운 먹음직한 알밤이 있는 것과 껍데기가 구분되어져 보니까 아이고 요까지 껍데기 찌르는 거 요거는 까버리면 되는 거고 요 안에 알밤만 차지하면 되겠구나 하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장래에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요 훈련을 참지 못하고 튀나가버리면
그만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해.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에 견디내야 돼. 그렇죠? 무선 훈련도 마찬가지. 잘 견디내고 통과하면 그 다음에 연단한 가치가 있어. 욥기 23장 10절에 오직 나의 달려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훈련 후에 말이죠. 이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 사람들의 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다윗을 이렇게 연단시키고, 예? 요셉은 이렇게 연단시키고,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한번 집어넣었다가 빼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한번 집어넣었다가 빼내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가뒀다가 빼내기도 하고, 하나님은 감옥문을 열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갑을 다 풀리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가 쇠라도 녹을 풀무불 속인데 수염도 끄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전능한 능력으로 풀무불에도 한번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고, 이렇게 필요한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풀무불의 방식을 통해서,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의 방식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감옥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각각 필요에 따라 연단시키고 훈련을 시키더라. 나는 어떤 방식이 하나님이 쓰여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쉬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키고 위임시켜가지고 하늘나라를 위임 통치할 수 있는 실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편에서만 보지 마시고, 세상 이편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우리에게는 납득이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만날까 싶을 때가 있어.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에 있어요. 하늘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거할 곳을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세상 권세, 명예, 지위, 연락, 재물 다 줬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영원이다. 영원이다 그 말이야. 이러기 때문에 그 나라 가봐야 그 세계의 가치를 알게 되겠지만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나 환경, 조건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도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훈련시키시는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여 통과해보자. 제가 가끔은 그런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또 후배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도 할 때 많습니다. 주인이 쓰시고 싶을 때 편하게,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오늘 또 제가 칼을 한번 쓰는데 이 칼이 너무 안 들어. 칼날이 무디가. 그러니까 영 재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칼을 쓸 때 칼날이 아주 날선 금이 돼가 싹싹 해주면
좋을 낀데 이놈이 입직이 안 되죠. 점심시간에 그 복숭아가 있어서 복숭아를 하나 먹으려고 칼을 자르는데 이 복숭아의 칼이 잘 안 들어가. 그만큼 무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복숭아의 칼이 안 들어가듯이 칼이 이게 말이 안 들으면 그 칼것만 당장 집어 던져버리고 싶잖아. 그렇죠? 그런데 칼을 내다 쓰니까 싹싹 들어가면 얼마나 칼을 사용하는 주인이 기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분 앞에 불편이 안 되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준비시키고 있을 때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잘 그릇이 준비되었다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어디다가 쓰실란지 몰라. 준비 잘 되어놓으면 언젠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그분이 편히 쓰실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는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준비된 인생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그때그때 잘 쓰시더라 그 말입니다. 귀히 쓰려고 준비시킨 그릇은 귀히 쓰시고 천히 쓰시려고 준비하신 그릇은 천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쓰임받을 때 왜 저는 굳은 일만 시키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렸고 필요에 따라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랫게 제가 금요일 기도 시간에 기도함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분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요. 울컥해. 그 연로한 늙은 종.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그 종을 보내면서 아들의 신부감, 며느리감을 찾아오느라 왕복 16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편도 800km, 서울, 부산 갔다 왔다 하는 거리입니다. 그걸 갔다 왔다 두 번 해야 돼. 1600km. 그런데 그때 그 늙은 종의 나이가 약 한 100세 전후로 봅니다. 성경학자들이. 예. 그런데 환망 불평 없이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가 800여 킬로미터를 요즘처럼 KTX 타고 가지 않습니다. 비행기 저가 항공이라도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약대 타고 가면 약대 타고 사막을 횡단해가지고 1시간에 암만 달려봐야 한 15, 16km밖에 못 갑니다. 우리 차 타고 가는 거 15km 가면 몇 분 걸릴까? 한 10분 걸릴까? 시속 90km 놓으면 10분이면 가겠네. 그런데 그걸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멀고 먼 거리. 그래가지고 800여 킬로를 가가 서울 김서방 찾듯이 그래 가는 거 아닙니까? 모래 속에 바늘 찾는 거 안 가지 않습니까? 백사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 내 주인의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가는 이 길에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내 주인 어린이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평탄한 과정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이야기를 이래 읽으면서 울컥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반사, 권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뭐가 중요합니까? 직분이 종이든지 뭐든지 어떻게 준비됐느냐. 하나님이 신임할 만하고 아브라함이 신임할 만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 많은 젊은 사람 다 놔두고 그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고 그 일을 맡기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의 기도한 대로 순적하게 해달라니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준비된 그릇만 되면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신분이 종이면 어떻고 주인이면 어떻고 이건 문제가 할 게 없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보면 그런 늙은 종은 하늘나라 가보면 이제는 다시 종자가 떨어져 없어지고 하늘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이 있을 거라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준비된 인생을 사용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것 좀 명예로운 것 좀 안 시키고 나한테는 만날 일은 굳은 일을 시키는가?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서부교에서 만날 변소 청소해서 변소 청소 그 자원회가 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꼭 어떤 알아주는 거 그만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강 목사나 강현수 목사 그분이 떠오르면 결혼하고도 내가 그 변소초소 계속하니까 그 사람이 신기한 모양이라 나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그거 계속 하느냐고 왜 하느냐 그래. 그 사람은 나를 사람들 눈에 잘 보이가 장가 좀 좋게 가려고 변소 청소한다. 저거 장가 가려고 저라고 있다. 그래 봤던 뭐야. 지 수준이 그러니까 내 수준도 그런 줄 알았단 모양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 또. 근데 나는 그때 크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못 견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의 운명이 그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야곱과 에서가 결정이 되듯이 선민과 버림받은 이방인이 결정이 되듯이 신불신이 결정이 되듯이 인생 운명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 결정이 되고 지금도 하나님은 택함받은 성도들을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양하게 다양한 환경, 다양한 입지,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 산골짜기에 양치던 소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고 제각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 감사할 것밖에 없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해 주셨으니까 구속을 받았으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잘 부응해서 이 연단과 훈련을 겸허하게 잘 받아들여가지고 잘 깨끗하게 준비가 돼야 돼. 깨끗하고 구비된 준비가 되면 주인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어느 시대도 탓할 것 없습니다. 공간적인 지역도 상관할 것 없습니다. 처지가 어떻고 정황이 어떻고 상관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원망불평할 것도 나쁘심할 것도 없어요. 절대 죽은 지금도 여전히 시대가 과학이 문명이 어떻게 발달되고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마지막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추수기가 가까우는 이때입니다. 세계적인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어느 과거의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심판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실 때에 언제든지 그분이 만족하게 쓰실 수 있는 잘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왼은혜 왼 사랑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여 주셨고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계획대로 나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잘 준비합시다. 준비된 그릇은 하나님이 언제서도 쓰십니다. 사용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 앞에 진흙덩이 하나 같은 냅니다. 겸허하게 순종하며 준비했다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소정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되도록 늘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며 예수님